결국 심판대 앞에 서면 드러납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 부류죠. 다 아시듯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됐냐 아니면 너 누구냐 주님께 항변할 기회를 주실까요? 주님이 우리 목사가 잘못 가르쳤어요 라든지 몰랐어요 라든지 항변할 기회를 주실까요? 주시겠죠. 지옥 가기 전 할 말 있니? 네, 저 억울해요. 몰랐어요. 안 통합니다. 몰랐다? 우리 선생이 잘못 가르쳤다. 그러면 다 가게? 몰랐다 그러면 다 가지.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해요. 우리 삶이.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삶은 더러워. 강팍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그러면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배했다고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드러나요. 진짠지 가짠지. 유독 기독교만 부각되잖아요.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들은 걸려도 크게 어디 사찰에서 걸렸다. 어디 성당에서 나왔다. 그냥 그럴 수 있지. 근데 교회가 나오면 죄인들이야. 교회가 터뜨리면 벌레 같은 존재들. 보기도 싫어. 또 교회 또 교회. 그런데 불교나 천주교 가짜예요. 기독교는 진짜입니다. 진짜니까 가짜가 많은 거죠. 안 그래요? 가짜는 진짜 가짜예요. 진품인데 짜가가 나오지. 기독교가 진짜니까 마귀는 가짜처럼 많은 가짜를 심어놓고 진짜인 듯. 여러분,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건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복 주고 평안 주고 천국 주는데,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드리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을 듣기 싫어해. 그리고 이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교회 가지. 어떤 교회? 이 말씀 안 전하는 교회. 좀 듣기 편한 교회. 선택은 자유지만 심판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에 나오죠.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네 마음대로 네 눈에 보는 대로 보고 네 마음에 원한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뭐는 있다? 심판은 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다 해. 근데 심판은 있다. 그럼 하란 얘기요, 하지 말란 얘기요. 심판 받을 거 각오하고 하라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짜일까요, 여러분? 나는 진짜일까? 한번 가늠해 보세요. 나는 진짜인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어떤 자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제자인데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를 좇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해요.
왜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 일단 여기까지 62절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앞에 말씀 보시면 여러분 부모, 처제,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 그러니까 주님보다, 십자가보다 내 부모, 자녀, 내 육적인 것 뒤로 돌아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 저는 단언합니다. 제자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제자만 가요. 누가 제자냐? 제자 훈련 1단계부터 몇 단계까지 있어요? 교회마다 다르지. 그거 수료하면 수료식 뭐 학사모 쓰고 사진 찍어주고 당신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 학습 다 한다고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 지는 자예요. 37절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십자가 지지 않으며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도 못 받고 내 경험, 내 욕망, 내 습관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욕망, 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자가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수제자로서,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대표로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곧 있으면 고난받고 죽임 당하고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죽임 당할 거다. 십자가 질 거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름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나 죽으러 간다. 그러면 그래 잘 뒤져라. 이놈아. 이게 아니잖아. 나 죽으러 갈게. 잘 가. 잘 죽어. 이게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죽지 마. 무슨 소리야. 나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이니까 그 전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고 뭐도 했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 뭐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뭐를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 쫓아내는 제자를 하더라도, 아무리 병 고치는 목사라 하더라도, 능력 많은 목사라 하더라도 뭐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즉시 사탄. 나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했거든요. 나름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즉시 책망을 드립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목사도 이런 소리 들어요. 특히 베드로 같은. 네, 여러분은 옆에 사람 보세요. 사탄의 형상입니까? 아니면 천사의 형상,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 안 듣고 딴짓하고 있으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 잘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응?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그래요. 각 사람의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사람의 일을 행했냐? 하나님의 일을 행했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했냐? 사람의 일을 했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지금 누가 왔어요? 전사님 누구예요? 경찰? 그러니까 좀 소리가 찬양할 때 컸나 봐요. 그래서 누가 신고했대요. 아 진짜 무서운 세상이네. 예배 드린다고 신고.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지금 뒤에 왔는데 전사님이 김기용 전사님이 지금 나가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 그 지금 볼륨만 좀 작게 해달라. 아니 평상시에도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사탄들,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경찰 갔어요. 그냥 이해하고 뭐 장부 같은 거 확인 안 하고 연락처. 그러니까 비대면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만약에 우리 누가 왔었으면은 벌금 냈네. 누가 신고했을까 근데. 신고하라 그래. 우리는 법 다 지키면서 하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사단의 일을 하십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해요. 사단의 일을 하면 사람의 일을 하면 사람의 일을 하면 아무리 목사를 하더라도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을 믿는 것이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 썩는 양식 육의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사람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베드로조차도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 사탄 소리 들었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제자로서 천국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뭐 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아멘. 우리 다 믿잖아. 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린 다 천국 가요?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 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제자 되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진짜 믿어요? 진짜 믿는 자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여러분 5절인데 3절인가 아니 7절인가 이 장에 악을 조금도 행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난 정말 믿음.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데 어떤 자가 믿는 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여러분 정말 믿는 자입니까? 어떤 자가 믿는 자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듣는 거. 뭐를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서,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고 제자인데, 여러분 어떨 때 믿음이 생기냐? 말씀을 듣는 자예요. 요한이서 1장 7절을 볼게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상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여기까지. 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있어요. 어떤 자가 미혹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뭐하는 자? 부인.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식하는 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 사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셨다, 그거 안 믿는 교회 있어요? 뭐 어떤 교회, 십자가 달고 교회인데 물어봐, 어떤 목사한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거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도 아니지. 다 믿어요. 예수님이 성육식하는 건 다 믿어. 그런데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그분의 뭐 안에 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네. 앞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뭐 해보고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버리운 자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말로는 잘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제자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께서. 근데 어떤 자가 예수님 안을 모시는 자입니까? 9절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들은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뭐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은 뭐에서 나냐?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어야만, 아무리 육체로 임하심을 인정해도 그분의 교훈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 인사도 말래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해, 사람의 계명을 듣고 떠들면, 섞이면 우리도 섞일 수 있으니까. 왜? 믿음은 뭐에 쓰다니까?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오늘 같은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누가 신고했네. 아이고 무서워라. 교회 가겄나? 근데 지금은 이렇지. 지금은 경찰 왔다가 비대면으로 하는 거 확인하고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막 핍박받을 때, 진짜 믿는 자들을 막 감옥에 가둘 때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발칵됐어. 무서워서. 그런데 그때는 순교 각오하고 예배해야지. 지금은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너는 안 줘 나 은혜. 교회에도 안 오면서 은혜 달래? 싫어요. 이래요. 꼭 교회, 이 건물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 나누는 게 교회인데, 지금은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아니라 예배 드리되 이제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 말자, 좀 거리 두자. 이거 사회도 하잖아요. 2.5단계 그것도 다음 주까지 연장됐더만. PC방, 노래방 이런 사람들 아예 문 못 열잖아요. 음식점들도 9시 이후는, 근데 코로나가 오히려 범죄할 기회를 막아주는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술집들 늦게까지 문 못 열고, 나이트 클럽 지금 이제 불금인데 평소 같으면 뭐 새벽 4시 5시까지 막 불바다 됐지, 막 먹고 마시고 막 죄 짓고 막 광란의 파티를.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근데 걔네들도 코로나는 무섭나 봐. 어? 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튼간에 코로나 때문에 죄 지을 기회들이 조금 줄어들어. 술집들도 문 닫고 하니까. 음식점들 밤 9시 이후는 문 닫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목숨 내걸고 예배드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예배는 생명이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아무리 예배하면, 이 교훈은 뭔데요? 결국 사랑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뭐를 굳게 잡아라? 그래요. 여러분, 믿는 도,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교훈, 그거를 굳게 잡아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감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 대제사장이 계심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함께 시험을 이겨내게 도우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교훈을 굳게 잡고, 여러분 그분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나와서 은혜의 보좌, 지금은 교회는 못 오시니까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셔서 뭐를 하는 자?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TV 보고 영화 보고 스포츠 보고 물론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옵션. 먼저 우리가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 한 자만 제자라니까요. 그런 자만 천국 간다니까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썩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한 형제 자매가 됐거든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육신을 입고 십자가 지려고. 아멘.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나 하나님이야 다들 죽으러 엎드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 지려고 오셨어요. 그분의 제자는요 이 땅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높은 데 서는 그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 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대제사장. 마귀는, 사탄은, 여러분 베드로는 사탄 소리 들었어요. 물론 회개하고 나중에 베드로도 순교하지만, 여러분 그 수제자, 병도 고치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 사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기가 먼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먼저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예요. 하나님의 일하여 십자가 지는 거.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아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주기까지 복종하 주시니 그 십자가에 뭐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예수님은 여러분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종 안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들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뭐해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계속 사람의 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 목사도 장로 권사가 할 것 없이 우리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항상 뭐하여? 자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어디서나 성경은 어느 설교를 하거나 어떤 뭐 구원론 어떤 뭐 종말론 아니면 무슨 창조론 어떤 부류의 설교를 하든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껴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 장로, 건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모든 일을 뭐가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없는 자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박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그래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게 있는 자는 어떤 자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납니까? 이는 앞에 14절 뭐 할 때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때에 항상 복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빛으로서 정말 저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구나. 서로들 참 사랑하는구나. 아멘. 근데 교인끼리 싸우고 코로나 비대면 예배 한다면서 우리는 지키잖아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안 하고 싶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고 얼마나 갈급한데 그런데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합니까? 근데 어떤 교회들은 교회 예배는 생명이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지킨다. 예배 하나님 예배 안 받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 왜 드려? 그 주민들이랑 싸우더라고. 예배하러 가. 그러면 그 옆에 주민들이 막 뭐 신고도 하고 막 뭐라고 해. 당신들 지금 비대면인데 왜 교회 가냐?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걸려도 내가 걸려. 신경 쓰지 마. 욕도 하대. 그거를 매스컴이 보여주는데 그게 거짓 뉴스가 아니잖아요. 실제 상황이잖아. 교회들 그 사랑제일교회 그 교인들 보면은 어떻게 세뇌시켰는지 몰라도 공무원들하고 진짜 싸우더라고. 막 주먹질하고 싸우고 막 여러분 무슨 예수 못 믿게 방해합니까? 막 죽여? 그게 아니잖아. 단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안 믿는 자들도 자기들 생업 포기하며 지키는데 믿는 자들이 집에서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오셔? 야 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는 교회 안 갔냐? 믿음 없는 것들 무서워 코로나가? 너 집에서 예배하지? 나도 나한테 인제 안 해 이러셔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빛이 돼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
서로 다투는 모습. 제자가 아니고 아무리 예배 열심히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입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읽었네. 그리스도의 날에 헛되지. 그리스도의 날에 뭐가 자, 말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하나, 둘, 셋, 넷. 정경혜 전사님이 제보를 했어요. 말소리가 안 들려요? 가끔씩. 안 들리면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핸드폰으로 보면 이게 안 끊기는데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보면 조금씩 끊기는 면. 왜냐? 이 스마트폰은 앱으로 실행되잖아요.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앱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로 되니까 좀 덜 정확한 것 같아요. 여튼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게 있는 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대형교회 목사를 하더라도 사람의 일을 하면 네? 전혀 안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 지금은 어때요? 이청원 이사님? 안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끊기나? 끊기네, 오늘? 자, 지금은 되죠? 이게 지금 끊기다가 다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니까 아무래도 신호가 좀 끊어졌다가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들리십니까? 예, 들리시죠? 자, 이렇게, 자, 스트레칭 하시고, 자, 스트레칭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아니, 안 낮춰도 될 것 같아. 잘 된대, 잘. 전 잘 들린다고? 전 안 들립니다가 아니고. 자, 예. 지금, 힘듭니다. 자, 힘들어요. 자. 우리라도 제자들이 됩시다. 사람의 일 하지 맙시다. 왜 웃어, 전사님? 자, 이어서 17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 보냅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이 교인들의 사정을 알아요. 그래서 안위를 받으려고 디모데를 보내는데 계속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뭐했다? 저희가 다 무슨 일을 하는데 자기 일, 썩는 양 사람의 일을 하는데 디모데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뭐를 구하지 아니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사람의 일을 하되 디모데는 아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하는데 디모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었어요. 목사도 같은 목사지만 같은 권사 장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냐 사람의 일을 하냐.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뭐에 일을 힘쓰는 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그래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처럼 뭐에 힘쓰는 자입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뭐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사람의 일에 힘씁니까? 하나님의 일에 힘쓰십니까? 베드로라 하더라도 수지자라 하더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일에 바쁜 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중에 돌이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은 책망하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예수님도 강하게 책망하셨거든. 대놓고. 예수님이 베드로 너 잠깐 나와봐. 제자들 너 여기 있어? 베드로 좀 나와. 1대1 있을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있을 거 아니면 다 있는데 그 말 즉시 예수님이 그랬거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그래. 그때 베드로 칭찬하잖아. 주는 그러시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바요냐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 말씀하셔. 야 이제 인자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예수님이 너 따로 나와. 1대1 있을 때 이 사탄이 있을까 아니면 다 있을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인신 공격하면 안 되고 물론 사람의 이미지 관리해 줘야 되지만 여튼간에 썩는 양식 육을 위해 살면 사탄입니다. 베드로라 하더라도. 디모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속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힘쓰지 않고 육적인 거에 바쁘면 저도 혼나야지. 나도 책망 받아야지. 아니 베드로 형님도 받으셨는데 책망을. 베드로 형님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을 전도하신 분. 물론 그 세워도행전의 일이지만, 그치? 이후의 일이지만 그런 능력 있는 베드로조차도 사탄 소리 들었는데 나는 누구나 예외 없이 책망 받아야 합니다. 육의 일만 힘쓰면, 먹고 마시는 거 힘쓰면, 하나님의 일에 힘쓰지 않으면, 디모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 디모데. 이 디모데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였어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부르심을 따라 아까 빌립보 교회도 갔고 지금은 어느 교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파송받았잖아요. 그러면 디모데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인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가 할 일은 여러분 목사가 가르친 사도 바울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디모데는요 가서 하나님의 일꾼 교회 가서 공사하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교회 가서 물론 이런 일도 해야겠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전사님이 교회 가서 차량 운행도 하시고 교회에서 청소도 오늘 청소 전사 혼자 다 했어요. 나 딴 거 하고 있을 때 다 해놨어. 내가 할 거니까 내일 그거 남고 들으니까 다 했어. 그런데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전사님이 애들을 끼고 가르쳐야 되는데 요놈들이 코로나 핑계대고 못 오지. 안 오는 게 아니라
한비 듣고 있니? 한소 진짜 본지 오래됐는 것 같으다. 너네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너네들 너네들 데리고 놀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너네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화상으로라도 하자잉. 전화라도 서로 모여서 화상통화 해서 자 공부하세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장 3절 볼게요.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먹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끊어놓은 족보에 창명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머내는 것. 사도 바울이 마게도나로 갈 때 누구를 권하여?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를 권하여 어디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여러 군데 보내. 아까 빌립보에도 보냈고, 아까 또 어디 보냈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어디도 보내? 에베소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사도 바울은 뭐를 디모데에게 시켰냐, 당부했냐? 뭐 가르치지 마라?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신하와 끊은 족보에 참념치 말기.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 교훈이 아닌 사람의 계명, 족보, 사람으로부터 전해오던 교리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뭐를 내는 것?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신학 사상, 철학은 오히려 변론을 내. 왜? 사람의 의견은 다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한 권인데 신학은 다 다르니까 교단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변론이, 우리 교단은 이게 맞아, 우리 교단은 이게 맞아. 서로 교리가 다르니까 교단이 나눠진 건데 변론을 내요. 교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야,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아라. 자 5절 말씀으로 가르치라.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상에 대려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사람들이 뭐에서 벗어나? 이해에서 사람들이 다른 교훈에 빠져.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나 다른 교훈에 빠져, 헛된 말에 빠져. 자기도 율법의 선생, 나 목사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안 가르쳐. 그러니까 선생이 데려하나 자기도 몰라. 율법이 폐해됐다 가르쳐.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나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뭐 한 거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은 뭘 당부했냐?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는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르친 거 생각나게 했어. 그러면 뭘 가르쳤냐? 율법입니다. 뭘 가르쳤냐?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주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가 내 생에 뭐가 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육체의 연습, 뱃살 빼려고 열심히 운동하면 유익이 있지. 뱃살 빠지고 운동하니까 건강. 근데 그것뿐이야.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어. 금메달 따면 연금 나오고 이름을 알려. 하지만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함은 범사가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약속이.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가르치냐?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된다? 이것으로 형제를 뭐하며. 그러니까 디모데야, 바울이 당부하는 말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뭐하면 예수의 어떤 일꾼데요? 그래요. 어떤 자가 주의 일꾼이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사는 자, 믿음과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뭐를 받는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사람 세상 교리. 사람의 말은 이걸 버려라. 뭐의 일을 연습하라. 어떤 사람, 이게 한마디로요, 세상 교리는, 다른 교훈은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경건하게 살아야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하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로서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라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여러분, 다른 교훈, 성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누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뭐의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에 뭐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누구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뭐에 창념하지 않으면 경건에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를 좋아해요? 그 말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 성도들을 가르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가르치면서 결론은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뭐를 잃어버려요? 진리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뭐? 자, 경건이 이익의 재료라 함은 경건이 천국 가는 조건이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다퉈 싸워. 그건 다른 교훈을 하며. 그러니까 디모데에는 바울이 뭐를 너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게 가르쳐라. 이거에 창념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자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이익이래요.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뭐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고 또 빈손으로 가듯이 현재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인영 권사님 보이십니까? 권사님의 아름다운 얼굴이 저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음에 그려집니다. 권사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근데 이인혁 권사님 돈 있으세요? 돈 많아요? 근데 지금 있는 돈 태어나실 때 10% 정도 갖고 오셨어요? 응애응애 태어날 때 지금에 있는 돈의 10분의 1 정도 그거 갖고 와서 불리셨습니까? 아니면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통장에 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돈,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빈손으로 갑니다.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에 빠진다?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정욕에 떨어지느니 이 돈을 사랑하면 뭐에 빠지냐? 결국 침륜과 멸망에 계속.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에 뭐를 싸워서 뭐를 취하라. 여러분, 어떤 자가 영생을 취하냐?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돈을 사랑한 마음을 피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선한 싸움을 쌓아라. 그래 영생을 취한다.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너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의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뭐를 취하는 자다. 20절 디모데야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인데, 디모데는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야. 디모데야 거짓되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 피하라.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부자 되자. 그러니까 이런 기복신앙 이걸 피하고 우리들은 여러분 이것을 좇는 사람들에서 믿음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처럼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모데에게 부탁한 건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 2장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되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검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들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다? 이 오늘은 후메네오와 빌레도 건너뛸 거예요. 다음 기회 있을 때 이 두 사람에게 나누고, 여러분 여튼간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 일꾼이다 너는.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움 없이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뭐를 버려라. 망령되고 헛된 말. 그들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자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뭐하다? 이런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은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의 힘이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 믿음을? 부활의 힘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니 개떡같이 살아도 천국은 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믿음의 생활을 안 해.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해서 떠나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무조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해서 떠나야 합니까?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혜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급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에 예배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큰 그릇, 금그릇, 이런 귀한 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선한 일에 뭐가 되리라? 또한 너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저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되어 뭐를 줬게 하실까 함이라. 거역하는 자 디모데처럼 진리를 가르치는 주의 종은 여러분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되는데 내가 못 참았거든. 이님의 성격도 불같아서 못 참았어.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온유함으로 뭐 할지니 징계는 해야 되는데 징계하지 말란 건 아니야. 근데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로님한테 회개함을 주사 뭐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장로님으로 하여금 깨어 뭐에서 벗어나?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되어 뭐를 죽게 함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잡고 있어. 그쵸? 마귀한테 잡혀서 막 말씀을 안 받고 막 밀어내고 막 딴지 부르고 하는데, 그런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해서 회개함을 주사 뭐를 알게 하도록, 진리를 알게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디모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 근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물론 장로님이 이 설교를 안 듣고 있어요. 아니 권사님 저녁 식사는 같이 하셨어요? 장로님하고? 아 그래? 이 말씀을 안 듣고 있는데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처럼 저도 일꾼이 되어서 뭐를 알려줘? 진리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뭐 해야 됩니까? 징계는 하되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그대에게 회개함을 주사 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힘이 되어 뭐를 알게 함이라. 그런데 수도 없이 온유함으로 제가 가르쳤어요. 온유함으로 참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들어. 좋게 해서는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몰라. 뭘 좀 깨달으면은 내가 가서 먼저 사죄하고 대중 앞에서 그런 거 내가 잘못한 거니까 사죄하고 하지만 아니 깨닫지 못하는데 데리고 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저는 이번에 독한 마음 먹었어요. 칼을 빼들었거든. 이건 허구한 날 말을 해도 안 들어. 오히려 맞받아치니까 이거는 지금 달래놓고 데려다 놓을 게 아니라 물론 온유함으로 징계하라는 말은 맞지만 여러분 징계인 것 같아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참아야지. 온유함으로 징계해야지.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끄집어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 할 일인데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저도 아직 포기는 안 했어요. 저도 아직 안 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버린 이상 나도 안 버리는데 나도 버림받을 수 있는데 내가 누굴 버려. 그런데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지. 남아있어야지. 근데 이 말씀을 안 받고 쳐내고 오히려 대적하면 누룩을 제거해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거든요. 저는 이런 심정이에요. 일단은 설교를 마칠게요. 결론을 맺을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악한 신학대학 교수들, 악한 선배 목사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성도들을 속이고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속기도 하나니 지들도 속아요. 교수한테 속았고 선배 목사한테 속아서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디모데야 너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서 배운 거. 너 뭐 배웠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지에 오직 성경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왜 선한 일로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속이지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건 성경인데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그건 뭐야? 성경을 통해 선한 일을 배우고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선을 안 행해도?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선을 안 행하지. 믿으면 다 천국 가니까. 잘못됐어요. 믿는 자들이 선을 행해야 구원에 이르러요. 믿는 자들이 선을 안 행하면,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꾼이라고요.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고 마칠
두 구절이네.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두 구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치며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으로 요출 스승을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뭐 받지 않고 성경 율법 안 받고 살아온 욕심을 따라 살아도 괜찮다라는 목사들을 교회 다녀. 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안 버려. 이런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만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받든지 안 받았든지 받으면 복이지만 안 받으면 책임은 목사한테 없어. 만약에 안전하면 목사는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것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뭐를 따라가지만 디모데야 너는 고난을 받아라. 근신하며 전도인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거든요. 이단 소리 듣거든요. 그냥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율법 얘기 안 하면 핍박 안 받아. 율법 거론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면 막 공격받는데 사단이 공격하죠.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 후에 뭐가 예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거하고 마칩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뭐 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켜야 의의 면류관을 얻는데,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뭐를 따라? 전에 너를 지도한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뭐를 싸워서 선한 싸움.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 어떤 이들은 이 믿음에 관해 뭐 했다? 파선했어. 파선은 뭡니까? 일단 배를 탔어요. 일단 믿음에 시작을 했지만 도중에 배에서 내리든지 도중에 배가 부셔져. 그러니까 끝까지 항해로 못한 거예요. 하지만 디모데야 너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것으로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뭐 해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얻어라.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사람의 일을 하면 베드로를 하더라도 사탄 소리 들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근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냐? 청소하고 봉사, 이것도 뭐 주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거.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서 이 말씀으로 성도들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 착한 양심을 갖고 그리고 복종하는 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고, 이런 자들이 결국 천국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사탄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가 되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좀 줄이랬으니까
이 험한 세상,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나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이런 찬양은 많이 합니다. 개교회마다 이런 찬양은 진지하게 해요. 목청 높여서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찬양, 이런 다짐 거짓이에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주라 시인해도 사탄입니다. 베드로조차 사탄 소리 들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은 결국 말씀을 듣는 거고 기도로서 거룩하게 사는 건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 영생을 취하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그것은 말씀 듣고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소화 못하는 어린아이들 혼내고 야단칠 게 아니라 가르치고 기다려야 하는데 이미 수년간 몇 번을 얘기하고 몇 년을 가르쳤는데 변화가 안 되고 안 받고 맞받아치면 물론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칼을 빼들어요. 말씀으로 징계합니다. 불같은 말씀이고 채찍질같은 말씀인데 그거를 안 무서워하고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완고하고 여전히 지 맘대로 살면 하나님은요 내칩니다. 저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처럼 온유함이 온 지면에 쓰겠던 그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저지른 백성들 그 불살라 다 심판해버렸어요. 갈라서라. 왼쪽에 있을 오른쪽에 있을래? 선택해라. 레이지파들이 칼을 들고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연병 그쳤습니다. 고수비를 찔러 죽일 때 죄를 끊어야만 말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초두에 드린 말씀처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해야 해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나?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님 있니? 네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냐? 아니면 그냥 사람의 말을 듣고 경건하게 안 살아도, 술을 마셔도, 세상 살아도 예수 믿으면 정옥가요? 아니에요. 이 교훈을 받지 않으면 막입니다. 끌어야 돼요. 목사는 가르쳐야 합니다. 회개해라.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잘못한 건 가르쳐야죠. 그래서 여러분도 충격이고 여러분도 마음이 쓰이지만 저 또한 마음 한켠으로 아프고 힘들어요. 지금 권사님은 울고 계시는데, 송 권사님, 장로님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장로님은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누구 말도 안 듣고 오히려 반항하고 본인이 뭐를 잘못했는지 그거를 몰라요. 말하면 화내요. 장로님이 이러이러하면 잘못됐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 그랬냐? 거짓말하고 발뺌해요. 너무 심해요. 완고합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었어요. 장로님 나가셔도 본인 스스로 나갔거든요. 엊그제 방송 끄자마자 나갔는데 내가 이랬거든. 나가시는 건 자유지만, 이 말씀 듣기 싫어서 나가는 건 자유지만, 다시 우리 교회 올 때는 말씀 잘 받겠습니다 각오하고 와라. 그렇지 않을 거면 오지 말아라. 그냥 딴 교회 가져라. 그냥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살아도 천국 간다, 그런 교회 다녀라. 지옥 가든 말 가든 나는 손 뗄린다. 아버지 아들을 떠나서 성도와 목사의 관계로서 말 안 들으면 떠나야지. 남아있는 자가 그루터기. 이 강한 말씀 들은 자가 그루터기예요. 저는요 예외 없어요. 부모들 같든 자녀가 됐든 그 누가 어떤 성도가 되었든 말씀 받으면 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처럼 말씀으로 인도할 때에 승리가 있었지, 말씀이 아닌 곳에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부터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쓰고, 저부터도 육신이 아닌,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할 텐데, 이거 못 따라오면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고 초대왕, 예수님도 가룟 유다 구원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 어떻게 제가 구원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나부터 영생을 취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무섭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냥 봐주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 수술하는 게 나아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 듣는 게 아니라 차라리 지금 책망 듣고, 차라리 지금 뭐가 잘못되는지 깨닫고 돌이키는 게 낫지. 근데 지금도 못 깨닫거든. 뭘 말해도 못 깨닫거든. 하나님이 칼을 빼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뉘우치는 게 아니라 지금 깨닫고, 지금 죄에서 돌이키고, 지금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